사사기 우리 2장 11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강력하게 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저들과 혼인하지 말지며 그들의 남녀 유아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스스로의 거룩을 지켜가며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의 존귀한 동역자로서 동참하며 동행하기를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는 여전히 유혹과 덫에 쉽게 넘어지는, 쉽게 빠지는 부패성과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 유혹의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우리는 헤렘 전쟁이라 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고 나중에 힘이 강성해진 후에도 오히려 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타협과 공존의 길을 선택하면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는 마음을 아예 굳게 결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붙어서 가시 노릇을 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적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미리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지만 마침내 그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리들은 어제 새벽에 이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함을 책망했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책망에 잠시 저들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눈물은 결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잠시 징계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복임의 눈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저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 저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속히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절하며 그 신들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여 풍요를 가져온다고 저들이 믿고 저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었고, 또 하나 아스다롯이 있었는데 바알의 파트너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히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을 쫓아간 것은 현세적인 축복과 세속적 가치를 따르고 싶은 저들의 은밀한 욕망과 너무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표면적으로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들에게는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에 풍요와 즐거움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며 힘이 배교해버린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고난과 징계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선한 모든 이미지들이 다 깨져버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진노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꺼이 대적에게 넘기시고 노략도 당하게 하시고 기꺼이 팔아버리시며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꺼이 고난과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두고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들이 회개하여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저들의 위기, 현세적 축복의 모든 것을 걸고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복된 영원한 기업에서 서서히 밀려가는 위기, 그래서 우상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그 위기로부터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과 정귀한 동행과 동역을 통해 정말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저들을 축복된 존재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꺼이 심판적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징계와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깊은 본신, 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징계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 적어도 저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이 사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고난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징계와 고난이 찾아올 때는 먼저는 혹 우리들에게 삶 속에 죄와 불순종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고난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이 그분의 본심인 것을 알고 쓴뿌리와 상처가 아니라 정말 깊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에 표면적 고통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섭리와 그분의 깊은 긍휼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성숙해가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타협과 공존의 수위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완전한 배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엄한 수준의 심판적 징계를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저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며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과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위 사사들을 일으켜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들은 원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하고, 또 군사적인 지휘권을 행하여 전쟁을 치르는가 하면 저들의 제반 영역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심, 즉 사사들의 중심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저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 사사의 아주 중심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이 곁길을 걸어갈 때에, 또 완화감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여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도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사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내 욕망에 동조해 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마다 자기의 길을 가려줄 스승들을 많이 쫓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작은 사사가 되어서 이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류를 만들어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입니다. 아니,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지 어떻게 그 펼쳐져 있는 장애물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향해서 배교의 쓰라린 아픔을 주었지만 저들이 고통 속에서 울며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죽은 후가 되면 저들이 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도 속히 예전의 그 강팍함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배교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 굳어지는 강팍함을 우리들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정말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장애와 시험을 기꺼이 남겨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눈앞의 장애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소 긴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시험과 장애만 사라지면 너무도 쉽게 부패하고 너무도 쉽게 타락해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장애와 시험을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빚어내시고 모든 잘못된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와 시험이 있거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으로 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고 더욱 주님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말로 이 새벽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